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분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치 않는 고난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공황장애라는 말도 생겨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거기서부터 숨이 막 막힌다는 거야. 숨이 막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고난하면 누가 생각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원인이 뭘까요? 그 고난의 원인은 욥이 아니었고, 그 욥을 시험하고 그 욥의 믿음을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에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든지 고난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순결과 순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결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지,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바르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음이 똑같은데 데베르, 발음을 데베르로 하면 온역, 전염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이러한 복이 임하는데,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또 성경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온역이 오는 거예요. 온역이 온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역이 오든지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지, 우리는 이런 시대도 경험하고 또 저런 시대도 경험하는 다양한 시대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의 끝판인 그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앞에 바로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 않고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광야에 나와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를 하나님 다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 둘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내셨구나. 여기에 우리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는요, 몸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외모가 다르고 재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와 재력과 학력으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시더라고요. 생각을 쓰세요. 생각이 정말 성경적이고 생각이 영적이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똑바로 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코로나 이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가정에 다 터져서 예배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그거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닥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는 질문해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때 다리를 절었던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리가 아파서 너무 아파요. 그럼 막 쩔룩쩔룩거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다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뭐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지 않고 이제 그때 운동을 좀 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했더니 다리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리였는데 원인은 허리였다는 거죠. 지금 똑같이 보면은 문제는 코로나인데 진짜 원인은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 딴지가 있어서 그걸 더 세상 것을 품고 그걸 더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병에서 고침받는 내용을 짧게 한 절로 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됐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 같은 이 32장 1절부터 보면 아수르가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의 용장과 그 지도자들을 한순간에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순간에 사망을 한 거예요. 장수들이 사망하니까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이 안 되죠. 사병 가지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결국 물러갑니다. 도망을 하게 되죠.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갑자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통곡하면서 우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적이 무슨 이적이에요? 그 이적을 이제 히브리 말로 모페트라고 합니다. 모페트라고 하는데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냐면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병을 낫게 하겠다. 내가 그러므로 이 표적을 너한테 보여준다. 모페트를 너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해가 10도 앞으로 물러가는 거를 원하느냐,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걸 원하느냐. 히스기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해는 앞으로 가는 건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옥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탄의 힘이 꽉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변이 부족하고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귀는요, 다 허용해도 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너 교회에 나와라, 신앙생활 해라, 봉사해라, 다 하는데 기도만 하지 말아라. 왜?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리빌리지라고, 특권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숨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숨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보였던 자세가 어떤 자세였어요? 바로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거 모페트라고 합니다. 이 모페트가 신약 성경에
번역될 때 뭐로 번역되냐면 세메이온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표적 이적을 세메이온이라고, 그건 히브리 말에 모페트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세메이온으로 번역된 신약 성경의 그 표적들이 뭐냐, 이적들이 뭐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거를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페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표적이, 그 같은 말이 신약 성경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포도주가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거를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거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오병이의 표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그 표적이 결국 구약 성경의 모페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번 기회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나라 강토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낫습니다. 병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예요. 병이 다 낫어요. 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25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마음의 방역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소독제를 바르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역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랬다 그러죠. 이번에 뭐 한국의 진단 숫자가 세계 1위라 그래서 한국을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 중국은 못 믿어도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일본은 못 믿어도 한국은 믿을 수 있다. 뭐 전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외국 기자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엘리베이터마다 소독제가 다 있더라. 들어가는 곳마다 다 소독제가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스마트폰까지 막 다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얼마나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보다 우리 내 마음의 방역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방역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방역을 제대로 못하면 누가 들어와요? 스멀스멀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모페트, 표적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다 잘 되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뭐가 기어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쑥 어서 밀고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보통 세 가지라 그래요. 오만한다, 자만한다, 거만하다. 거만은 돈이 많으면 거만하다 그러죠. 오만하면 뭐 아는 게 많으면 오만하다. 자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 많으면은 자만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만과 자만과 이 거만,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은, 단테 신곡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형벌을 받는데 등에다가 큰 바위를 짊어지고 계속 밑에만 내려다보고 있어요. 등에 큰 바위를 짊어지는데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남을 깔보고 남을 밑으로 내려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밑에만 보고 살아라. 무거운 짐을 지고 밑에만 지고 살아라. 밑에만 보고 살아라.
아마 그래서 그런 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자기 존중이라고 그러죠. 남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병적인 자기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시아 왕이 정말 신앙이 좋은 왕인데 그 사람도 똑같이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거를 자기가 월권을 해서 이제는 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자기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 아사랴와 18명의 그 제사장들이 가서 말렸습니다. 뜯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역대하 26장 16절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그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가는 우시아죠.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이걸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26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곧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우시아가 자기가 왕인데 못하게 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성경에 바로가 교만했다 그렇게 또 얘기해요. 출애굽기 9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가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에요. 아니 예전에 나하고 같이 자라긴 자랐지만 이제 노인네가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노예로 사는 한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말하니 어느 왕이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가 계속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만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언제 찾아온 줄 아세요? 많아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많아질 때 교만이 찾아와요. 뭐가 많아질 때요? 바로 같은 경우에는 권세가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거나,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거나, 하여튼 사람은 뭐가 많아지면은 이상하게 겸손했던 사람도 뭔가 우쭐대고 뭔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 예전에는 말씀에 그렇게 은혜도 잘 받았는데 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면 갑자기 사람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그게 바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그랬어요. 그 속량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될 나, 지옥 가야 될 나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새 생명 되게 하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가 감히 교만해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가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같이 흐르는데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세상을 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세상을 거절하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힘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걸로 계속 그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뭐 그냥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은혜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을 길러서 내가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못하고 보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 평소에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은혜의 힘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져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사탄이 무수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무수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속에 계속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라 그랬어요. 뭐라고 무슨 교육을 시키라 그랬냐면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3절입니다. 성경에 화면에 나와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절도 있습니다. 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풍부함의 부요함의 축복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가 같이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정점에 치달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부흥도 교회 성장도 멈추고 이제는 성장이 멈추는 시기를 지나서 하향세를 지금 걷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는 거죠. 10대,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아마 예배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은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죠.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가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이 조그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지식을 주면은 거기서 신앙이 금방 흔들려 버리죠. 요즘 세상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뭐 국회에서까지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각 교단에서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왜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럼 교회만 모이느냐? 지금 여러분 뭐 콜센터에도 보면 집단은 막 감염이 안 되는.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 폐쇄된 공간 안에 있잖아요. 군인들도 같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게임방도 같이 모여서 거기서 게임하고 있다가 막 전염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다 막아야 되지 않냐? 직장도 다 자택근무해야 되지 않냐? 재택근무해야 되지 않냐? 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교회 1시간 모이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난리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하게 교회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앙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 가지고 거기 맞아 이래가지고 교회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여러분 바뀌면은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때, 내 삶이 더 어려울 때, 환경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었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뭐 굉장히 그 뉴스거리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신천지에서 20대가 거의 뭐 70, 80%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이단이 20대가 80%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 빠졌다가 나온 그 청년 중에 하나가 한동대 나온 청년이 있어요. 한동대 다닌 친구들도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다디오 지파의 특전 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이단 상담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걸 테러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고 가서 그 목사님을 테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이상하게 찾아갈 때마다 그 목사님 엎드리는 거예요. 있어도 밥 먹고 있어서 좀 기다려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테러하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또 어디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고 이제 결국 거기서 나왔는데 서울대 다니는 그 학생들도 거기 여러 명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하고 분별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식이 있는 거하고 분별하는 거 달라요. 내가 분별을 잘못 못하면은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게 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쓴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 사람들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자기들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교주가 계속 밥 먹기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자는 부정한 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는 성경 공부를 말하고 일하는 건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거기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11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전라도 광주인가요? 천주에 있는 분이 거기서 10년 동안 빠져 있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너무 인간관계로 얽혀 있으니까 이게 비질린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엉뚱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엉뚱한 교만이 들어오면은 결국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그 잔치할 때 파티할 때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 금기명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금기명 안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먹었잖아요. 술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가 술 따라 먹을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해석이 뭐예요? 메네메네데겔 오바라신. 내가 저울에 내 중수를 재어보니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 나라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에서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들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가 교만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교만하면 하나님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꺾어버려요.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9절에 보면요. 레위기서 2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자 이거 보세요. 교만을 뭐하고? 교만을 하나님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철과 같이 되며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늘이 캄캄하다는 거죠.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되게 하리니. 아니, 땅이 노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노새다가 뭘 심으면 나요, 안 나요? 그거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교만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5장 10절에 보면요. 10절 이사야서 25장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헤엄을 잘 쳐요. 막 수영선수처럼 헤엄을 잘 치는데 누가 누르신다고요? 하나님 푹 누르신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위에서 푹 누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르신다는데,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내가 공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만했던 히스기야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에 있죠. 26 역대 오늘 본 말씀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교만함을 뭐 했다?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말을 카나라고 하는데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항복했다. 겸손히 굴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항복했다는 말을 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주님, 나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뛰어다닐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27절 오늘 본 말씀 27절 다 같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28절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와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얼마큼 주셨다? 그냥 많이 주셨다가 아니고 심히 많이 주셨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달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데 그 다음 절 2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어요?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도 기도했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축복의 때 또 어려울 때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만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그의 교만함을 뭐하고? 뉘우친다는 말은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의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 한비성도의 모든 심령들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